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사실 몸에 나쁜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 사무실에 있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와 다르게 먹는 음식은 그대로여서 심지어 더 많은 열량과 당이 많은 저렴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몸의 소화계나 순환계를 망가뜨려서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이 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워낙에 몸에 나쁜 음식과 식습관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먹는 음식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보다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음식이 훨씬 더 많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은 적을 뿐더러 그 효과가 생각보다 극적이고 대단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 먹고 챙겨 먹고 또 비싼 대가를 주면서까지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뭐가 좋더라 입소문이 나면 씨가 마를 정도로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48절에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등의 이 건강에 소폭 도움을 주는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음식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몸에 좋은 음식들은
그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고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또 다시 살게 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수준에서 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몸에 좋은 음식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암을 예방한다거나 몸에 좋다는 것들도 이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찾고 구하고 먹기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얻어서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연에서 그런 음식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식을 먹으려고 대단한 열풍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이 생명을 주는 음식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구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먹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5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어서 먹고 마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준다고 해도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의 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깨뜨리는 불경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적대감을 먼저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그 앞서서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시며 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는 듯이 말씀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조상들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늘의 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시절 광야 40년 길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던 만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과 절망의 땅인 광야에서 건강하게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의 죽음과 절망을 떠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대단한 음식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음식을 먹은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존하게 해주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차원을 살리고 보장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식은 만나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다르게 완전하고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 완전한 생명 그 자체였던 것인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전까지 누구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음으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이 하늘의 완전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음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살라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서 먹을 수는 없었기에 이 말씀은 비유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설명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섭취한 음식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소화작용을 거쳐 이 사람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뼈와 살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 사람과 음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꺼이 묵상하며 되뇌일 때, 또 곱씹고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인 합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챙겨 드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병들고 죽게 하는 세상의 음식들, 세상의 소리들은 이제 그만 챙겨 드시고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먹고 마시며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또 건강한 인생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 완전한 음식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되 충만하게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궁극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세상의 나쁜 음식들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